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의 개인의 차원에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또 가르쳐주고 선포해준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개인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또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았어야 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이제 구원받는 것, 또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의 이런 구원의 개인적인 차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개인적인 차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개인적인 차원만 있고 공동체적인 차원이 없다면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뭔가 잘못됐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교회를 어떻게 비유해서 말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몸의 지체들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인 이제 우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이제 한 존재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몸의 지체들이 어찌됐든 몸 전체와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기능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았을 때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한 몸을 이룬 다른 지체들과 몸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기능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의 구원의 공동체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전서는 교회를, 에베소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이 교회를 표현하기를 우리 각 사람을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셔서, 사실 돌이라는 것은 죽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각자를 살아있는 돌로 취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으로 구성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쌓아 올리는 각각의 돌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거룩한 한 성전을 구성한다는 것, 이루어 간다는 것, 세워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구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성전을 쌓아 올린 살아있는 돌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너희 각자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것.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늘 공동체 차원에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이것이라는 거죠. 물론 1차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어야 되는데, 영원히 형벌받고 비참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영원한 심판과 비참함으로부터 이제 구원하신 것, 이것도 이제 구원의 목적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성부 하나님과 또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정말 무한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사실 이 시대는 굉장히 개인적인, 개인주의적인 시대이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보다 개인이 강조되고 개인의 어떤 꿈과 또 행복이 강조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차원으로도 들어와서 마치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유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신앙의 지상 과제와 목적이 어찌됐든 내가 영적으로 뭔가 충족함을 받고 어떤 유익을 얻고 뭔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이었죠. 성부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희생시키셨던 거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33년 동안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사셔서 정말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쏟아부으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피 한 방울까지 내어주셨던 것이 바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서로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희생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면, 그분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제 결코 우리만을 위한 신앙생활이면 안 되고,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남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어찌됐든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고, 성전을 구성하는 각각의 살아있는 돌들도 어찌됐든 성전 전체를 위해서 이바지하며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제 기능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구성하는 살아있는 돌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각자가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즉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가리키죠. 성전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된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조차도 누릴 수 없었던 은혜와 특권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에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제사드리던 제사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약을 유심히 우리가 읽게 되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제사장이라고 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성전 혹은 성막을 알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 성전 혹은 성막은 크게 두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방은 이제 성소라 불리는 방이었고, 안쪽에 있는 방은 지성소라 불리는 방이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곳은 이제 지성소였던 거죠.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지금 우리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제사장들의 경우는 지성소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고 성소에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조차도 1년 365일 원하면 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자신을 최대한 정결하게 하고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뭔가 우리처럼 담대함으로써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시라도 나의 죄 때문에 죽지는 않을까라는 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제 어떤 일을 먼저 했냐면 옷깃에 방울을 달았던 거죠. 대제사장의 옷에 방울을 달아서 이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 대제사장이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이제 끌어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떤 면에서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는 결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구원 언약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우리의 완전함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처럼 보시고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의롭고 완전한 자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어떤 두려움 없이, 내가 이번 주에도 죄를 지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면 어떡할까, 나를 벌하시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전혀 없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나와의 교제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늘 그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복음의 그 기쁜 소식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5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뭔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한 제사는, 그 영원한 속죄 제사는 예수님께서 드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떤 제사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뿐만 아니라 뭔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보속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도 아니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기 위한 제사도 아니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드리는 제사도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라, 삶의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는 어떤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혹은 우리가 가진 어떤 죽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살아있는 존재 자체를, 우리의 삶 자체를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순종의 삶으로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께 드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살아있는 제사가 무엇이냐면 2절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제사,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 이런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용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의로운 신분, 그리고 의로운 자로 선포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또 이 땅에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고 성취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의 손에 주어졌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였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그 영원한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있기로 확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그 무한한 영광을 기뻐하며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은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의 놀라운 은혜,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 메시지처럼 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희생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 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